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놀라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잘못해서 놀라게 하신 적 말고요. 예수님을 놀라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가져서 그분을 놀라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이만한 믿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uch great fai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 이렇게 큰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리고 너무 위대한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놀라셨던 것입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백부장처럼 큰 믿음,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고 놀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고도 놀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시절에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이 놀라시는 그런 공동체가 간절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었길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신 이만한 믿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 이 종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백부장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는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군사를 다스리는 말 그대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아마도 전쟁에서 수많은 공을 쌓아야 했을 겁니다.
또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백부장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을이 아니라 갑의 입장에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부장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이렇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뽐내면서 거드름을 피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백부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겸손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기에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함은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나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앞에 섰을 때에 인정하게 되는 겸손함입니다.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비롯해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최우수 작품상까지 받을 줄 몰랐는데 이 시상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의 수상 소감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봉 감독이 어렸을 적에 영화를 배울 때 깊이 새긴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은 바로 그 시상식에 앉아있던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말이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학교에서 이 마틴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감독상을 받으니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감독의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세계적 거장 마틴 감독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감독상까지 수상하니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 수상 소감을 보면서 봉준호 감독이 겸손의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함은 오늘 백부장이 보인 겸손함과는 차원이 다른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봉 감독이 마틴 감독의 말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리고 경의를 표현했지만 사실 둘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한계가 있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봉 감독이 경의를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봉준호 감독이나 마틴 감독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반면 주님과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하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든 그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백부장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 봉 감독의 겸손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겸손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이사야가 묘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감독이 아무리 세계적 거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가리켜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가리켜 영원히 살아계시며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감독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배우가 한 대사 중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나오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6절에 이어서 백부장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까? 죽음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거의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의 종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죽음보다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께 나온 것입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우리 교회도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도, 우리 개개인도 민감하고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면에 있는 본질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누가복음 7장 다음에 8장에 보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풍이 몰아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답니다. 배에 물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차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기에 심지어 바람과 물까지도 순종하게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광풍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을 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과 달리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역사상 존재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를 아십니까? 그가 미국으로 가려고 탄 배가 항해 중에 침몰 직전에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탔는데 저쪽 구석을 쳐다보니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 그런 무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는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그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과 모라비안 교도들은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 역시도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이 두려움의 끝에 종착역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안정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노후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죽음의 질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를 지금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쟁으로, 수많은 다른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걱정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시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성숙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그 생각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나타난 표면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이면의 구절을 의도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8절 9절을 읽는데 백부장의 말을 통해 그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아래에 병사가 있는데 병사들은 자기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관이 부하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기 뜻대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다르죠. 부하는 다릅니다. 자신의 상관에게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에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이 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께 드린 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고 그의 종이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을 살릴지 말지는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중심의 고백이 8절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괜찮아 보일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고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주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실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고는 복음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율법주의요, 공로주의에 빠진 사고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실 텐데요. 3절을 제가 읽고 4절 5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선생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백부장의 종을 구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죠? 방금 5절에서 읽은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공로를 생각할 때 그는 충분히 주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의 말에 동의를 했다면 아마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래, 백부장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너희 민족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회당도 지어줬으니까 충분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백부장이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참 좋은 사람이며 인간적으로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자기의 이 행위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한 것으로 인해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는 복음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고 내가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로이죠.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온 욥은 어떤 자였습니까? 욥기 1장에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자입니까? 한마디로 경건하고 신실한 자입니다. 그런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강풍이 몰아치면서 자녀들이 죽게 되고요. 집안은 쫄딱 망합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욥아, 너 참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욥기 3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내가 바닷속 깊은 곳 물 근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난 창조주이고 넌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에 보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잘못했다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회개를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욥이 회개하며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좀 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위협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죽음보다 크신 주님, 그분을 믿음으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권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그분이 움직이셔야만 한다. 내가 잘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반드시 상을 주셔야 한다. 그런 공로주의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설령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주님에 대한 관심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까? 백부장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 믿음, 죽음보다 크신 주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백부장과 같은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